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나 할지라면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감기하고 또 후두염이 좀 심해졌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목소리도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가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했던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기억하겠지만 그는 말년에 참 많은 부인을 두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인들의 등살에 못 이긴 솔로몬이 말년에 부인들을 위해서 우상 신당들을 많이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일을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기간 중에서 7년은 성전을 짓는데 또 13년은 왕궁을 짓는데 썼고 말년에는 수많은 우상 신당들까지 세웠으니 통치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끊임없이 대규모 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의 나이로 왕에 오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원로들을 만나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요. 오랜 토목 사업으로 지친 백성들의 고충이 굉장히 컸던 탓에 원로들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에게 아버지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또 중한 노동을 좀 덜어줄 것을 권면하고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백성들이 기쁨으로 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한편 르호보암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는 원로들로부터 들었던 조언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 친구들에게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듣게 됩니다. 친구들은 새롭게 왕이 된 자신의 친구에게
너의 아버지 선왕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왕권이 굳게 서게 된다 라면서 오히려 더 강경한 통치를 권했던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은 물리치고 대신 친구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르호보암의 이 말이 10지파,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단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가게 되면 남유다 왕국에 쉽게 동화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까봐 베델과 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에 보면 맨 위에 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아래쪽에 베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했던 말인데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임금은 조언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세요. 보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너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채근해서 아론이 백성들이 가진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었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아, 이것이 그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에서 그대를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다. 네, 똑같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리석고 악한 이 말을 다시 입에 올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은 앞서도 말했지만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반역, 곧 죄였던 거예요. 우상숭배는 단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고개 숙여 절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가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신을,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러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우상이 세워진 베델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배웠던 장소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야곱이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사막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베이트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시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배했던 아주 거룩한 장소였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거룩한 베델을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악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이 우상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제단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다윗 집안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다. 그는 높은 곳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곧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내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 뼈를 내 위에서 태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보라,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과 그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매우 당황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성경이 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여로보암도 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사를 드리는 왕을 향해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다윗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왕에게 읽어주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깊은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하던 방식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요시야는 나라 전체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온갖 우상과 신당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끌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다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돌아와서 제사와 성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세우신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제사하는 날짜까지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명백한 불순종과 반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유다 출신의 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저주의 말을 퍼붓자 여로보암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로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명령하면서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그 순간 그 왕의 뻗었던 손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대로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사 드리면서 태웠던 그 제물의 재가 다 바닥으로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현장이 무너져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이 광경을 본 여로보암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분노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히려 간곡한 부탁을 하게 돼요. 제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줘라. 그래서 내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여로보암이 이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데 다급한 나머지 그의 깊은 속마음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버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로보암의 손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궁으로 초대해서 식사와 선물을 대접하려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뭘 좀 드시지요. 예언자님께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나한테 임금님 집에 절반을 주셔도 나는 임금님과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의 배경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왕의 호의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칫 회유될 수도 있고요. 또 그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특히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라고 했던 명령은 하나님의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제 11절 이하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3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11절부터 34절까지 읽지 않은 부분을 꼭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과 연결된 이 장면들이 아마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베델 제단에서 벌어진 일이 있고 난 뒤에 성경은 새로운 한 인물을 또 소개해요.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수식하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선지자를 굳이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나이가 들면 시력이나 청력이 흐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영적인 감각도 흐려졌다,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그 베델에 살고 있는 이 선지자가 아닌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 늙은 선지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대요. 아들들은 베델 제단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예언까지 상세하게 듣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그만큼 아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겠죠.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 그 의문의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죠. 아들들은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여겨보아 두었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그 정보를 전했고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곧장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멀리 유다에서부터 와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왕에게 좋은 말을 했던 게 아니었었잖아요. 무시무시한 저주의 경고성 발언들을 했으니 왕에게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굉장히 긴장을 했을 테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잠시 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본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다 가시지요. 빵도 좀 드시고 물도 음료도 한 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번에도 머뭇거림 없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 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우회하여 돌아와라. 그 말에 늙은 선지자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두워진 늙은 선지자답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처럼 선지자요. 그런데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소.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이요. 하지만 성경 열왕기상 13장 18절은 이 상황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이었더라.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전혀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서는 왕이 직접 와서 함께 가자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사람이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선지자를 따라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그는 극도로 긴장했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먼 길을 여행해서 지쳤기 때문에 그는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가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소 라고 하니 적당한 핑곗거리도 있겠다. 그 말에 속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식사하는 중일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구나. 그러므로 네 시체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결코 명예롭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경고를 전한 뒤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다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다음이에요. 사자가 그를 죽이고 나서 그의 시체를 먹지 않고 그를 태웠던 나귀도 전혀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 시체 곁에 함께 서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베델에 들어와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저 바깥에 있어. 이 소문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유다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하죠. 그는 즉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섰고 시체 곁에 나귀와 함께 서 있는 사자를 보게 됩니다. 사자는 시체도 나귀도 해치지 않고 마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시체를 수습해서 집으로 데려다가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둔 무덤에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게 됩니다.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해요. 내가 이후에 죽거든 반드시 이 사람 곁에 나를 장사해 다오. 그의 뼈 옆에 내 뼈를 묻어 다오. 이 사람이 베델에서 외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본 그의 죽음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여로보암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은 이 일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열왕기상 13장의 마지막 절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죄의 대가를 물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뿌리째 뽑아 없애셨다. 성경은 이후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죽음으로 증명한 진리라고 정해보았어요. 특별히 부제도 한번 붙여보았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선 세 사람과 온전한 순종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가진 직책이나 직분에 주목하게 되죠. 의사나 판사나 선생이나 목사나 대통령이나 등등이요. 이런 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직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이죠. 의사는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어야 비로소 의사인 것이고, 판사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비로소 판사인 것이죠. 또 선생은 뒤따르는 학생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생인 것이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야만 비로소 목사인 겁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에 힘써야 비로소 대통령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책,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가 갖지 못한 직책이나 직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기대하거나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 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두루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에게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이미 어두워져서 왕의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주의 종,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현대의 유언비어가 이때도 기승을 부렸을까? 이런 괴이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어두워져서
베델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를 저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외쳐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마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이름만으로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의 거창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오히려 육체의 피로와 배고픔과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유혹을 받아 느글은 선지자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단지 이들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강하게 시작했지만 작은 일에 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옳은 말은 하면서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또 여로보암 왕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좀 거창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도 내일 또 죄를 짓고요.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예배 시간에 다짐했던 마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낸 유일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당대의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압박에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세 사람 모두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증명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깊이 자리를 잡아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고 끝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게 되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또한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